쫓겨난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쫓겨났다는 것이 출교를 의미한다. 생계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굳이 출교가 아니더라도 쫓겨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편을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두둔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도, 진실을 잠시만 외면했어도 그의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평소에 구걸을 하느라고 수많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실은 거절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거절당하는 삶을 살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실의 편에, 예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예수와 함께 거절받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환영받는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함께 기꺼이 거절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싸, 아싸?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아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싸가 되고 싶어서 주님으로부터 아싸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인싸가 되고 싶어서 주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싸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 하는데 아하스라는 인물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래요. 그는요,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요담 왕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부러워했어요.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에 500년간 맹주 역할을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였죠. 그 아수르를 사모했어요. 또 영적으로는요, 가나안의 풍속을 부러워했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제 풍속들, 춤추고 노래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풍속들이 있어요. 그걸 부러워했어요. 또 문화적으로는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부러워했어요. 이 다마스커스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람의 문명이 꼽힌 도시였어요. 그가 가서 완전히 반합니다.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다메섹에 갔다가 특히 신전에 들어가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신전의 제단을 본뜬 설계도를 그려갖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까지 이거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뜰에 있던 물두멍을 다 그 옆에 판들을 떼어내고 다 옮겨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왕이 들어가는 낭실을 다 제거하고 다른 데다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때 한 사람의 마음엔 들 수 있었겠죠. 아수르의 왕에게는 잘 보였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그는 그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싸가 되고 싶어서 주저없이 주님의 아싸가 되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인싸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아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서 누구에게 인싸가 되고 싶은가? 예? 나는 정말 세상에서 쫓겨날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싸로 살아야 주님의 인싸가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싸가 돼야지, 이것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인싸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소중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쫓겨날 각오를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주님의 인싸가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물론 이 질문은 내가 인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나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뒤에 더 명확하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그 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인자가 온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그리고 그가 와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 이스라엘 구원할 것을 믿느냐, 기다리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자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삼척동자도 잘 알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익하고 현명하고 영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비난받고 쫓겨날 말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인자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여러분, 이 여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질문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인자, 약속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진짜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가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는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니까 그 체면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린애처럼, 매미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인자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죠.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치유자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신문 과정을 통해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을 듣겠냐? 이렇게 큰 일을 하겠느냐? 이 사람은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주님으로 알지,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또렷이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내가 이미 본 사람이다. 너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인자 그리스도임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자신을 밝히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면 알아봐야지. 아직도 모르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 리가 어디 있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세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로부터 온 내가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더 겸손히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적인,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말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새겨져 있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약속된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순간이 정말 놀라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 곧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토대요,
우리 예배의 토대인 줄 믿습니다. 다른 토대는 없어요. 다른 토대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요, 다른 길, 다른 토대, 거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아하스의 새 제단에 관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도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좀 예배 드린 것 같고 정말 막 감동이 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죄와 똑같은 죄예요. 예배는 더 크고 화려한 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제단 위에서 드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때만이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요, 제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해요?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느냐 물으셨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이에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삶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기가 알고 수소문해서 그분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길을 멈춰서 자기가 뭘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자기 뭔가를 나타내 보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고 끝까지 바리새인들의 회유와 압력에 견뎌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실제여야 돼요. 실제라는 증거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놀랍게도 믿습니다 하고 그가 즉시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경배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1:1 양육자반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강의를 듣고 준비하고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적어도 10분, 20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빌립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빌립아, 너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도 들어서 그렇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아내를 누군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나를 본 거는 내 아내를 본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요? 아, 그 아내를 안 보여줄 의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아, 내가 목사님을 봤으니까 목사님 아내를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봤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분은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이름처럼 부르는데 정말 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이 그 위엄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얘기를 선언하십니다. 자, 몇 절이냐면 29절이에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구이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방점이 어디에? 구원이에요. 구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나는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필연적으로 심판과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악을 진멸해야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의 심판이 의인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 혹은 구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런데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한다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묵상해보면 주님이 멀쩡히 두 눈 뜨고 잘 보는 사람을 맹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맹인인데 자꾸 본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맹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판결 짓는 거예요. 땅 넌 맹인이야 하고 확정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립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우리가 멀쩡히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눈먼 자였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맹인이 된 것 자체를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죄는 무엇인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시력을 잃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뭐라 그래요? 맹인이 된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주장이고 신학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윽박질렀죠. 주님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 진짜 부끄러운 것은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
아닌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우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죄일까요? 여기엔 4가지 죄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맹인이 맹인 아니라고 주장하는 4가지 죄의 이유는, 첫째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자, 둘째는 다른 이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나는 보여, 나만 따라와 하면 뭐가 생겨요? 그에게 돈과 권력과 인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인데 다 사이비 교주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이 말하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뭘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너 벌 받아, 이렇게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너 돈 가져와, 헌금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 죄냐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보이지 않는 맹인들, 수많은 사람들, 다른 맹인들을 속여서 망하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범죄죠. 자, 가장 큰 죄는 4번째 죄예요. 4번째 죄는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죄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속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맹인 중에 맹인이 누구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근데 그들이 진짜 맹인이 된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진짜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보는데 유의하여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하고 들려주시는데 안 들리는 척, 안 들은 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본 척, 만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홍해를 지나왔어요. 뭐 길이 있길래 지나왔어. 뭔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셨는데 어제 뭐 주니까 먹었지. 뭔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만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어떤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도 어떤 의원도 할 수 없었던 일, 일어났다고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만인 앞에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끝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를 죄인이라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평생 구걸만 했던 한 사람의 눈에도 이 일의 진실이 보입니다.
아, 그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거린도 깨닫는 그것을 그토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정작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이보다 기만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그때만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만,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오늘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유의하여 듣지 않고 유의하여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께 충성된 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 작은 뉴스, 작은 소문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외면하고 듣지 않고 주의하여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서 듣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서 보는 척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 아니냐? 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은 나와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 저들은 내게서 아주 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죄고 오만과 독선의 죄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교만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오늘 이제 순 모임을 하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시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또 묵상하면은 나누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나오는데 이 우시아 왕은요, 자기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나서 쫓겨났죠. 평생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시절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찾을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암시하냐면 그가 나중에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정말 처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갈망했다면 이런 교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나도 하겠다. 내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제사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 교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떨어지고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보면요, 반드시 내 자아는 강해지고 나는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었지만,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시편 27편 4절에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러분, 그것이라. 그는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부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권세를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가 구한 것은 더 큰 권세가 아니라 더 넓은 영토가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 맛을 아직 못 보셔서 그렇지, 내가 집에 돈을 쌓아놓고 넘쳐나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있으면 여러분 이 소리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만든 고백이에요.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는 밤새 침상을 적시며 울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주지 마소서.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적 맹인은 원래부터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를 말하는 것.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가 맹인입니다. 많이 들려주셔도 유의하여 듣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셔도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는 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내 사건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뜬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보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